시간이 되었으므로 9월 20일 영진교회 중고등부 예배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 시대가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 어느덧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예배 드릴 때 기쁨을 얻고 행복함을 얻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컴퓨터 앞에, 핸드폰 앞에 앉았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하여 앉았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다 함께 고백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같이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입니다. 기나긴 요한복음의 여행이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의 책이라는 것만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많이 강조했어요. 다른 복음서들은 인성에 초점을 두고 기록한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가 뭐였죠? 네, 믿음. 저번 주도 했죠.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되었다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믿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충분히 알려주신 후에 내가 이러한 존재니 너희들이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홀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제자인 베드로를 부를 때 그 부르는 장면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네, 어부였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평생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때, 그날에 베드로는 물고기를 밤새도록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물 위에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부도 아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인데, 그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비웃고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고,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는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그물, 곧 자신의 직업과 아버지, 또 자신의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베드로를 맨 처음에 불렀던 이 장면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베드로를 맨 처음에 부르시는 장면과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세 번째로 찾아오신 오늘의 본문,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지 않나요?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배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똑같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힐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한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듯이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맨 처음에 부르실 때의 장면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 소명이 뭐였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을 함께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맨 처음에 부르실 때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어떠한 존재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을 위기에 처하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내가 저자의 제자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난 결코 저자를 모릅니다. 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가 밉지도 않으셨는지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자신을 모른 채 도망친 제자들에게 나무라시지 않고 그저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다시금 그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자신의 본분, 자신의 생업의 자리인 어부로 되돌아갔습니다. 배를 타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였는데, 그리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자 예수님이 당부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혹은 기억하지만 그것을 외면한 채 애써 잊으려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제자들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금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오셨고 다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 이후인데, 그런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답답합니다. 제자들이 미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익숙하지 않나요? 네, 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나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지금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당신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 척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애써 잊으려고 외면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진실된 고백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토기모를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사역을 보았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매주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세상과 타협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 스스로 위안 삼고, 때로는 마음에 찔림은 있지만 애써 외면하려고, 애써 그것을 잊으려고, 그런 마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행동을 하는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이 있진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 복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한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을 핑계대며 우리의 주변 상황이 지금 이러한 때니까 내가 못해 라고 생각하며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내 바쁜 삶으로 돌아가서 내 할 일 다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주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다 가짜였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교회를 욕먹고 예수님이 욕먹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전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합리화했을지 모릅니다. 네, 저 답답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꼭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찾아가시고 그저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이자 감사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네, 본문 말씀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후에 하신 행동은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시며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제자들을 챙겨주시는 모습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찾아가셔서 그들 앞에 허리를 굽혀서 그 떡을, 그 생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마지막 만찬을 하고 제자들 앞에 엎드려서 제자들 앞에서 발을 닦아주셨던 그 모습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또한 떡과 생선을 보며 오병이어의 기적이 떠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두 장면이 겹쳐서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감정은, 제자들의 생각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자들은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떠오르면서 아니면 떠오르지 않았더라도 그저 분명히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명을 따르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생업인 배 위에 있음이, 또한 부인하고 떠났던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자신들을 섬겨주시고 있음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며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섬기시고 고난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밖에 없도록 다시금 그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계속해서 그러했듯이 그저 보여주시고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3번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삼고초려라는 사자성어를 아시나요? 삼국지에서 유비가 제갈공명을 불러내기 위해서 3번이나 그를 찾아가서 정성을 보임으로써 그를 세상 밖으로 끌어낼 수 있었던 이야기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 정성에 감동하여서 제갈공명은 유비와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3번이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성경에서 숫자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숫자 3은 완전수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3번 찾아가셨다는 것은 완전한 회복 혹은 예수님의 완전한 섬김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는 않을까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더라도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3번이나 찾아가셔서 믿음 주시고 사명을 다시 주신 분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분이심은 분명히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다시금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시금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혼내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 없이 다시금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의 모습을,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첫사랑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뜨거웠던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베드로는, 도마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3번째 방문 이후에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아 죽기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결국은 살아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혼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지금도 다시금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늦게 돌아가면 늦게 돌아올수록 여러분의 부끄러움은, 또한 예수님에 대한 죄송함은 더 커질 따름입니다. 하루속히 1분이라도 빨리,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갔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가 다시금 반복하지 않길 원합니다. 아니 우리도 이미 반복하고 있는데 다시 빨리 끊고 다시금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더 이상 속썩이지 말고 부르시고 있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맨 처음에 제자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장면을 반복하시면서 물고기를 많이 잡으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그 맨 처음에 소명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리고 조반을 먹이시면서 다시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발을 씻어주시는 그 모습들, 여러 가지 장면이 동시에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을 만나셨고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또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찾아오실 때 그 사실을 놓지 말고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그 사명을,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영신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 주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음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저걸 왜 이렇게 저렇게까지 하냐, 예수님을 분명히 만난 자들인데 왜 저렇게 답답한 모습을 보이냐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되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변명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속히 빨리 끝나서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날까지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열공하시고 다시 교회에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일주일간도 복된 하루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